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 말씀으로 방송에 맞추어서 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예배한 사람라는 말씀의 설교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또 반갑게 얼굴 쳐다보면서 우리 앞뒤 좌우 네 사람씩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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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람씩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합시다. 예. 그래요. 긴 연휴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날이 굳어서 계속 비 왔죠, 여기도. 네. 저희 동네도 저희 남양주가 저희 집인데 계속 비가 와가지고 못했어요. 우리 딸내미가 등산을 가자 그랬는데 등산도 못 가고 그렇게 보냈는데 아쉽지만 그래도 충분한 휴식의 시간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명절 연휴 기간에 우리 높은 뜻 배고교회에서 우리 비룡대대 전 장병들에게 약간의 간식을 제공했는데 받았어요? 여러분 먹었어요? 네,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전 부대원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 간부님들하고 많이 상의는 안 했지만 내년도 명절에는 한번 이번처럼 비가 오면 못하겠지만 높은 뜻 배고교회 기쟁탈 족구 대회나 이런 거 한번 하면 어떨까? 푸짐한 시상 걸고 그래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승팀은 우리 교회 간부님들과 저랑 한 팀을 만들어서 또 막판에 또 한번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한번 짜보도록 합시다. 내년 명절에 전역하고 여기 없는 사람들은 해당 안 되겠지만 네. 오늘 오후에는 설수모가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13시 30분에 설교 듣고 수다 떠는 모임.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로 나누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또 얘기하고 서로 함께 기도해주고 이런 시간들이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말고 누구나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설수모 5번 참석할 때마다 치킨 쿠폰도 모바일로 이렇게 쏴드리니까 연속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띄엄띄엄 와도 5번만 다 이렇게 체크하니까 꼭 많이 참석해서 은혜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3, 4단 그 군종 목사님 그리고 민간 군선교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3, 4단 삼성교회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수모에는 제가 함께하지 못한 걸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은 샤이닝 밴드에서 오셔서 찬양을 인도해 주십니다. 지난달보다 좀 더 보강된 멤버로 많이 오신다고 하니까 또 찬양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일 예배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은 10월 25일입니다. 10월 25일 날은 우리 부대에 대규모 위문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선배님들 한 5, 60명, 예상컨대 한 5, 60명 정도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그때는 또 CCM 아티스트인 소리엘 지명현 목사님과 최성희 찬양 사역자님을 모시고 CCM 콘서트와 함께 부대 위문 행사를 하니까 10월 25일 날은 평소에 교회 안 나오던 우리 장병들, 우리 용사들, 간부님들도 다 초청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할 겁니다. 그리고 날짜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지만 금년 중에 또 그 우쿨렐레 이렇게 배우고 또 공연하러 다니는 대학생분들 제가 우리 교회에 또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일날이 될 것 같은데 또 연말이 오기 전에 또 많은 민간단체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우리 부대가 10월 25일 날 위문 행사 및 CCM 콘서트를 한다 그랬잖아요. 요 똑같은 모델, 그러니까 제가 이 군 사역을 하면서 지금 7년째인가 8년째 이걸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2번씩 하는데 3, 4단 방공중대 임마누엘 교회는 제가 그렇게 자주는 못하고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11월 1일 날은 여기 인근에 있는 3, 4단 방공중대 임마누엘 교회에서도 동일한 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또 그 다음 주인 11월 8일 날은 경북 영천에 위치한 54단 122여단 화랑교회에서도 제가 주도해서 제가 내려가서 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3주 연속 우리 군 장병들을 위한 대규모 위문 행사와 CCM 콘서트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말씀 간단히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우리 교회에서 1년에 2번 가정의 달 5월 달과 연말연시 12월 달에 여기 우리 지경리 마을회관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또 이렇게 위문이라고 해야 되나? 네, 위문품 전달해드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 2번인가 했는데 3번인가 했는데 그동안은 이제 우리 교회 재정을 가지고 물품을 준비해서 이렇게 전달해드리는 걸 했었어요. 뭐 외부에 알리거나 자랑하지 않고 그냥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우리가 부모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자 이렇게 해왔는데 올 연말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방식은 동일하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뭐 1,000원도 좋고 5,000원도 좋고 3,000원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으로 우리 교회 그 광고 시간에 맨날 광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헌금한 돈은 그 지경리 마을회관 어르신들을 섬기는데 그 비용을 쓰는 것으로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이제 교회가 보태는 방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는 것들을 좀 훈련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지역의 어르신들 섬기는 일에 내가 동참하겠다 하면 마음 닿는 대로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으로 동참해준 우리 장병들은 그때 함께 마을에 간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대장님하고 주임원사님하고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고 이번 주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헌금하시는 분들은 그 재정이 그렇게 쓰여진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애굽을 비롯한 사방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나라의 극심한 가뭄, 기근이 더욱 심해지자 이제는 먹을 양식이 완전히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먹을 양식이 비축된 곳이 있었으니 그곳이 바로 애굽의 궁중 창고였었죠.
이것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이미 수년 전부터 기근이 올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셔서 이걸 대비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애굽 왕궁 창고에만 이 먹을 곡식이 비축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 이제 와서 돈 주고 곡식을 사갔죠. 그 기간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모든 재산, 국민들의 재산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돈들이 화폐가 다 국가로 흘러들어오게 된 거죠. 이제 돈이 다 떨어지자 개인이 소유한 모든 가축을 또 팔아서 나라에 팔아서 가축을 주고 곡식을 사가서 이렇게 끼니를 이어갔고 급기야는 전국에 있는 모든 화폐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다 국가의 소유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그 다음에 우리 몸, 신체만 남게 되었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우리의 토지와 우리 자신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국가에 드릴 테니 우리를 노예로 삼으시고 토지도 다 가져가셔도 좋으니까 제발 굶어 죽지 않게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든 이제 사유 재산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모든 화폐, 가축, 토지, 심지어 국민들까지 국가의 소유로 귀속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완벽한 독재 체제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요셉은 자신의 출세나 어떤 명예, 권력에 대한 욕심 이런 것 따위에는 일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 요셉 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애민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 창세기 47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죠? 47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까지는 뭐 좀 그렇긴 해도 일단 모든 게 국가의 소유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라고 하면서 종자를 국민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추수의 5분의 1만 바로에게 국가의 세금으로 납부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라고 파격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모든 소유가 다 국가의 것이 되었지만 국가는 다시 농업용 종자, 씨앗을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고 이걸로 농사짓고 거기 걷어들인 거에 5분의 1만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80%는 다시 개인이 소유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상복구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자, 요셉 총리는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만 맡은 바 총리로서의 소임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온 국민의 신뢰와 지지 그리고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극심한 7년 동안 지속된 이 가뭄,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7년 동안 준비해서 비축을 해놓은 결과 결국 국민들을 살리게 되었고 또 국민들에게 모든 소유가 국가로 돌아왔지만 다시 돌려주는 이런 지혜를 발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게 되었죠. 바꿔서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지혜에는 개인의 욕심이나
개인의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배고교의 모든 장병들에게도 이와 같은 영혼을 살리는 지혜,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하늘로부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볼 건데요.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102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 비교적 짧은 본문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끝까지 예배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설교 제목 띄워져 있는데 보시고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힘차게 시작! 약속을 믿고 끝까지 예배한 사람. 별로 안 힘차요. 다시 시작! 약속을 믿고 끝까지 예배한 사람. 예. 자,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 예. 다른 이름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에요. 야곱과 이스라엘은 그의 온 가족들과 함께 애굽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이제 자리를 어느 정도 잡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작하는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거는 이제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어느덧 그 지긋지긋하던 7년의 대기근, 극심한 가뭄도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야곱의 후손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그 결과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닌가요? 예. 우리가 창세기 지금 47장까지 오는 동안 이런 말,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이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사람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이거를 문화명령이라고도 하는데요. 최초의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제 창세기 8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또 심판을 내리신 다음에 이 노아에게 홍수 시대, 홍수 대심판 때의 모든 지구가 다 멸망을 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십니다. 그때 유일하게 남겨두신 뭐 제2의 아담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노아에게 하신 말씀에 이 표현이 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8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8장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자, 이제 이 대심판이 끝나고 나서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었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남겨두신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자, 그 다음 장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아담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지금 노아에게 하고 계시고요. 또 9장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까지 제가 성경 창세기 1장, 8장, 9장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들을 소개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한 이 말씀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명령형과 미래형으로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명령형과 미래형으로 그때까지는 쓰였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47장에 보니까 표현은 비슷하고 같게 보이나 최초로 하나님이 이 동일한 표현을 이제 완성형,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47장 27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렇죠. 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창세기 47장에 와서 1차적으로 완료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주셨던 이 명령과 약속이 지금 야곱, 이스라엘에게 와서 성취되게 되었고, 야곱은 이제 생을 마치게 될,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자,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보았나요?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죠. 자, 그로부터 벌써 17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17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생략을 하고 있지만 시간의 흐름은 17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0살에 간 거죠, 애굽에. 자, 29절. 이스라엘이, 야곱이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예, 야곱의 나이는 지금 147세라고 했죠. 자,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거의 야곱의 인생 말년에 지금 자기 아들 중 요셉에게 유언처럼 당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야곱이 유언처럼 요셉에게 하는 말 중에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을 꼭 지켜달라 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인애와 성실함으로. 이게 무슨 표현이죠? 인애와 성실함으로 하라? 네. 이 인애와 성실함, 이 표현은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인애와 성실이 크신 분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또 찾아볼까요? 자, 창세기 24장 27절입니다. 창세기 24장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자,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주인의 명령을 받아 며느리감을 구하러 가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시는 분. 이게 바로 인애와 성실함 같은 단어입니다. 또 뒤로 가면 출애굽기, 창세기 뒤에 나오는 책이 출애굽기인데요. 34장 6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예. 아멘. 그렇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글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곳에서 표현들이 살짝 인애와 성실, 인자와 진실, 사랑과 성실 이렇게 했지만 이게 다 같은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은 인애와 성실함이 크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이와 같이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몇 군데만 살펴보았습니다. 즉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에서 이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자기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이와 같은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을 반드시 지키라 라고 했다라는 것은 요셉에게 자기 아들에게 너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이 유언을 내 부탁을 꼭 이룰 것을 당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꽤 길게 야곱의 어린 시절부터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데 야곱의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어떤 꾀와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임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인생의 말년에 야곱이 발견한 것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식, 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함이 나를 여기까지 붙들고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의 머리, 나의 꾀
이런 것들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과 성실이 크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그토록 하나님의 성품까지 들먹이며 너는 내가 너에게 유언하는, 내가 지금 너에게 당부하는 이것을 인애와 성실함으로 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까지 들먹거리면서 요구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봐야 되겠죠. 그 내용은 다름 아닌 내가 죽거들랑 나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우리 조상의 묘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나를 옮겨서 그곳에 장사 지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9절 하반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29절 뒷부분입니다.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말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이게 뭐예요? 내가 죽거든 이란 얘기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시신을 가져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조상의 묘지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자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지금 이 요셉에게 당부한 이 유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비록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반드시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46장, 창세기 46장 4절에서 약속하신 것을 이 야곱은 굳게 믿고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장면 한번 볼까요? 46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네가 애굽으로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런데 반드시 너를 데리고 다시 이곳으로 올라오게 할 것인데 다름 아닌 요셉이 너를 장사 지내게 될 거야 라고 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야곱은 잊지 않고 굳게 붙잡고 있다가 이제 숨을 거두려고 할 때쯤 되자 요셉에게 그걸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이 요셉에게 시킨 이 맹세의 내용은 결국 야곱에게 시킨 이 자기의 유언은 결국 야곱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후손들을 위한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나의 신앙만이 아닌 다음 세대, 결혼하신 분들은 나의 자녀, 여기 대부분 미혼이지만 우리가 나중에 결혼하고 자녀를 낳게 될 텐데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은 물론이거니와 그게 지금 너무 멀게 느껴져서 현실로 와닿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먼저 믿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 안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장면은 야곱이 이제 약속 이행에 대한 아들 요셉의 맹세, 다짐이 이제 끝나자마자 곧바로 무슨 행동을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봅니다. 30절 뒷부분입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확답, 다짐을 이제 듣자마자 31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제 맹세까지 했어요. 자, 그러고 나자 이스라엘이,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자,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게 무슨 표현인가? 야곱은 기운이 이제 다 한 거예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기력이 없다는 겁니다. 침상머리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경배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자, 성경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명단을 쭉 나열하며 누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다, 누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다 라고 이렇게 요약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인데요. 히브리서 11장을 그래서 믿음장이라고도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아주 짧게 함축적으로 요약을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이 야곱에 대해서도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야곱이 믿음의 선배잖아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야곱의 믿음의 여정을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했는가? 자, 히브리서 11장 21절에 한 절로 야곱을 이렇게 정의 내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누구는 어떠어떠했고, 믿음으로 누구는 어떠어떠했고, 믿음으로 누구는 어떠어떠했다, 이런 형태로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 믿음의 선배인 야곱은 이랬다라는 거죠.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게 야곱의 믿음을 한 줄로 히브리서 기자가 요약 정리를 해준 거예요. 야곱의 세월이 굉장히 길었지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아들들에게 축복했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이게 야곱의 믿음의 핵심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표현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 31절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창세기 47장 31절에는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 두 말의 공통점은 바로 그는 남은 마지막 순간에 남은 마지막 힘까지 다 짜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이와 같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할 때까지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